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고난주간 특세 주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자.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은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about Christ, 수요일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고 목요일 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는 그리스도처럼 like Christ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건배사 위하여를 가르쳐 드렸는데 아마 나오지 못하신 분들 이게 무슨 생뚱맞는 소린가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건배사 위하여 하시죠? 위하여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제가 삼행시를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시 안 되는데 삼행시. 자, 운을 띄워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게 위하여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어디서 제가 읽은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처럼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친척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좀 더 심한 말은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너희 어머니를 닮았냐? 너희 아버지를 닮았냐? 이건 그래도 좀 괜찮은 말이죠. 네 애비를 닮았냐? 네 애미를 닮았냐?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누구를 닮는 것을 부정적인 면으로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딸은 엄마를 닮아야 하고 아들은 아빠를 닮아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는 너희 아버지 닮았구나, 너는 너희 어머니 닮았구나, 이것이 복이죠. 근데 우리는 닮는 것을 매우 부정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를 닮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교만하네? 아니 어떻게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대가라고 해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느냐?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은 허물투성인데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의 인격, 성품, 삶, 가치관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삶을 전폭적으로 드릴 수 없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 살지 말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작은 예수로 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피조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마음에 묵상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볼 때 우리 아빠는 정말 예수님 닮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훈련 하면서 한 형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별명이 똥꼬집이래요. 똥꼬집, 외골수. 근데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아내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드려요. 당신 참 많이 변했다. 여러분 그거 대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가 나를 보고 당신 참 많이 변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개망나니로 살았길래 저런 말을 들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점점 성령 안에 붙들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것이에요.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투의 변화, 감정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닮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잠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랄만한 사건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신 것은 더욱더 놀랄 노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놀라운 사건인데 그 인간, 완벽하신 인간이 종이 된 것은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입니다. 철저하게 권리, 명예, 특권 내려놓고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I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나는 섬기러 왔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suffering servant, 고난의 종으로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항공사는 고객을 등급별로 나눕니다. 어느 항공사를 예를 들면 일반 회원, 모닝캄 프리미엄 회원, 그다음 100만 마일 이상을 가진 밀리언 마일리지 그런 회원 등급이 있어요.
이 로마 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인구의 약 2% 정도가 밀리언 마일리지 등급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권 계층입니다. 이들은 황제 밑에서 권력을 잡고 황제를 숭배하는, 또 황제를 섬기는 600명의 원로원 회원들입니다. 그 다음 계층은 말을 가지고 있는 기사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층은 관직에 오른 부유한 시민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다 엘리트 계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체 약 98%는 평민들이에요. 그 평민들 밑에는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바로 밑에, 다시 말해서 가장 사회 서열이 낮은 계급이 누구냐면 노예들이에요. 그 로마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특권, 명예, 이름, 자유, 권리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게, 섬기는 노예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특권, 영광 내려놓으시고 섬기러 오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이 왕이 되려고 할 수는 있어도 왕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왕이 종이 되셨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다스리는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치욕적인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주장하는 자세,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 일터에서 주장하는 자세, 여러분이 해야 될 말 할 수 있지만 주장하는 자세 내시면 안 돼요. 내 것 내려놓고 남을 존중해주고, 내 것 내려놓고 남을 섬길 때, 그때 가정에 작은 행복,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바다에 가보셨어요? 바다? 저도 가본 지 참 오래됐는데, 여러분, 이 태평양 바로 옆에 있죠. 이 바다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요. 썩은 물, 오염된 물, 더러운 물, 침 뱉은 물, 별의별 물을 다 받아들여요. 이 바다가 다 받아들여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로 썩은 물, 더러운 물, 오염된 물 다 받아들이면 바다가 다 썩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수시로 정화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낮은 바다에 가장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높아지면 생명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 역경, 어려움, 때로는 받기 어려운 일도 감당해낼 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영 7만 2천 명의 천군 천사를 즉시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고난, 치욕, 저주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지 트루웨시라고 하는 남침례교의 대표적인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참 순종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왜 나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쉬운 순종만 하려고 합니다. 불편하고 손해보려는 순종 피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라버니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그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봤자 소용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틀렸습니다. 게임 끝, 게임 오버.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 말해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그녀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라버니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라버니의 손을 잡고 안수기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옮겨라. 그녀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돌을 옮기자 죽은 나사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 뒤에 옵니다. 기적은 순종 뒤에 와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불편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순종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면 나에게 불편한 순종,
나에게 손해보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용서하고 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먼저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네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느냐? 과거형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현재형 present tense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낯짝을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었던 질문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느냐?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배우자, 자녀, 부모님 쳐다보시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 교회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랑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나는 옛날에 내 배우자 사랑했어, 내 아내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올시다. 과거에 나는 내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힘들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화예요. 어느 노부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치매에 걸려서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이 아내를 지극정성을 다해 가정에서 돌보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편을 정말 염려하는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와서 말합니다. 자네 아내 더 이상 자네 얼굴 기억하지 못해. 자네 이름 기억하지 못해.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좋아.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나를 몰라도 나는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배우자가 치매에 걸려서 나를 몰라도 나는 내 배우자를 압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냐 없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배우자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이 불변의 사랑인가? 조건 없는 사랑인가? 끊임없는 사랑인가? 현재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9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아들 걱정해요. 밥 먹었니? 피곤하지 않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 피곤하면 안 와도 돼. 90이 넘은 어머니는 여전히 60이 넘은 아들을 걱정합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이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무장해서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